음, 저는요, 철학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이 주어진 그, 테크니션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진리를 하나씩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런 개똥 철학을 좀 떠올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의 개똥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들은 그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저 높은 학문 레벨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개똥 철학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똥 철학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저만 재미가 있겠냐마는 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인생에 재미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해서 저의 개똥 철학을 한번 간단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에너지, 이게 제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그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로 넘어가는 그 에너지의 그 기준점이 도대체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그 에너지가 투입되면은 질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그 코스모스가 되고 아름다움이 창조될 수 있겠는가. 그,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이쁘다 아름다운 것은 어, 계획과 설계와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카오스에서 에너지가 아무런 개념 없는 에너지가 아무리 투입이 돼도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일 단순하게 원 운동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원이 수학자들이 제일 아름다운 도형을 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우주에서 원 하나가 생기려면 그게 생겨지겠습니까? 계획 없이 원 하나가 아름다운 원이 생기려면 에너지가 계속 영원히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만이 그 아름다운 원 하나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러한 그 원과 같이 계획된 에너지가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얼버무려진 세상이 이 세상인데 이것들이 다 그냥 아무리 그 계획된 에너지가 무작위의 에너지가 한없이 쏟아 부어진다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생겨지겠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면 이 지혜의 에너지라는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고요. 또 인간의 본질은 그 평등하다라는 것들이 모든 나라의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나 평등할 권리가 있다. 똑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의 본질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사자는 누가 만들었고 사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자가 그 사슴을 이렇게 먹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자체가 창조의 그 본태가 그 불평등을 저기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창조주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본질은 모든 생태계의 본질은 약육 강식처럼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불평등이 본질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고요. 존재는 아름다운 겁니다. 존재하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거야. 먼지 틱거리 하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악도 아름다운 거고요. 시궁창도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주는 저는 고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체. 자, 이 고체 속에 파동만이 움직이고요. 그 파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우리의 그 생명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동을 읽는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고체로 되어 있는지 완전한 그 엠프티 공허함, 버큐um 진공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체 안에 이 세상을 구현하셨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고체 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정의를 또 제가 내려봤는데 사탄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반하는 모든 의식을 저는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시작이 음양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음양을 이루고 있어요. 빛과 어둠, 사랑과 고통, 뭐 행복과 불행, 그죠? 지옥과 천당. 그러면 놀라운 신이 있으면 신에 반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탄이라고 규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에 부여한 하나님의 빛에 반하는 어둠의 세력 전체를 저는 그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을 좋아하는 아름다움과 빛과 황홀함과 그 밝음에 반하는 모든 어둠과 고통과 슬픔이 전체를 이루어내는 모든 그 세력이 저는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그 메커니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보다 그 능력을 더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상에 반하는 세력을 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 나라들 그 민족이 참 더럽고 사악하죠. 이런 더럽고 사악한 것들이 저는 사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빛을 좋아하시고 선을 좋아하시고 진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멸하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말은 천상의 언어다. 우리말은 천상의 언어. 이것도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정말 듣기에 보기에 밥맛 없는 유튜브지만 그래도 의미를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조용할 때 의미를 철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다 재미있습니다. 겉을 보지 마시고 그 중심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시고 생각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술가이시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하나님 신은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은 그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같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은 거예요. 개미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저기 다르죠. 개미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과 인간이 보는 시간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가 이 존재의 피조물로서의 이 세상의 시간은 틀린 거예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시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제 개념이 하나님의 신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모든 걸 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사장의 기준으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의 모든 시간은 같다라는 거죠. 뭐 저는 차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물리량은 다 상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그 모든 그 물리 계산을 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구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저는 그 각각 전체는 각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전체가 다 하나다 그러면 삼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각각의 분명한 그 역할과 객체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그 객체가 있으시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한 객체가 있으신 것이고요. 이 인간 세계의 그 세 분의 그 존재들이 이 세상에 그 작동할 때에 그것이 하나로 일체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해석으로 저는 마무리 짓고 싶고요. 자, 성경 말씀에서 무지개를 거론한 것은 우리 이 무지개는 그것을 일반 그 물리학적으로 눈에 띄는 무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감춰진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서 민족을 무지개의 나라다라고 일컬어지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수많은 그 민족적인 인류 역사의 그 흔적들과 유물들과 보면 역사의 흐름은 이 유라시아고 그 유라시아 내에서 중심은 동이족이고요. 그 많은 동이족 중에서 그 중심은 그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제가 착각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우리 민족을 무지개의 민족으로 성경 말씀에 상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이 생명책인 성경 말씀과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 본질의 창조주를 믿는 그 뿌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말 속의 역사, 알과 태와 파미르와 또 뭐 몇 가지 이것도 제가 전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자는 저는 노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야기하려면 좀 길은데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셋 낳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거의 600년 가까이 됐을 때 저기 홍수가 일어났는데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쌍이 노아가 잡아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방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나아오지 않게 했습니까? 노아께서 그 많은 아들과 딸들과 손녀, 손자들이 600년을 사셨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저기, 그, 피부치 어린 손자들, 손녀들 다 내놓고, 어떻게 그 아들 세 부부만 태우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죠. 자, 어, 그래서 그러한 창조 홍수 이전의 삶들의 깊이 소설을 써가면서 파헤쳐 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일으키셨고, 노아가 왜 의로운 자고, 노아의 아들을 왜 세 아들을 끌어들였으며, 세 아들이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이, 저는 백인, 흑인, 황인, 그거에 대한 지놈의 본질을 이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아들들을 낳아오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최소한 100살 때는 아들들을 낳았을 텐데, 그 아들들이 300~400년 이상을 홍수 이전에 살았단 말이죠. 이 넓은 판게아 안의 땅에, 축복의 땅에서 여기저기 흩어서 살았다가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배로 나오게 하신 건데, 그 아들들이 모든 민족의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땅이라고 봅니다. 땅. 첫째가 하늘, 둘째가 땅, 그 다음에 사람인데요. 천부경의 원리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랑 함께 살았겠습니까? 몇백 년을. 다 흩어져서 살고, 자식 놓고 살고 하다가 그 땅에서 기운을 받고, 맨델의 유전 법칙의 DNA의 법칙을 잠재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차후에 이 세상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노아께서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은 농사짓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손녀들 낳으면은 노아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자, 그림책을 가지고 손녀들을 가르친 것이, 그림책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저는 한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노아가 아들들을 가리키는 훈장으로서의 어떤 그림책이 글로 변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쓰는 글은 노아께서 손자 손녀에게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을 텐데, 글이 있었다고 봐져요. 글은 산스크리트어하고 또 우리나라 한글의 모태가 되는 옛날 글이 뭐죠? 그게 한글이 그대로 나와 있던데, 그 글이 쓰여진 민족을 그대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살려놓으신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의 태초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셨겠죠. 아무리 민족으로 언어를 달리해서 흩으셨다 하더라도 본질은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자 적통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또 가상현실이다.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죠. 앨런 머스크도 가상현실이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다 그러는데, 10억 분의 1이겠습니까? 100%죠. 무에서 파동으로 생긴 이것이, 파동이 없어지면 파동은 가상이고 보이지 않는 형체인데 가상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도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가상현실입니다. 신께서 이 가상현실화된 이 세상을 음, 복되게 쓰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그건 감사다.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고요. 자, 뇌는 공간 속에 나를 연결짓는 패턴 처리기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처음에 근육과 뼈와 심줄과 신경이 다 어우러져 갖고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모태에서 심장이 꿀떡한 그 순간에 우리의 뇌는 세상의 모든 그 파동을 읽어내기 시작하죠. 뇌는 파동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읽어내나요? 이미 존재의 모든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존재의 역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역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그 패턴들을 존재하는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패턴들이 우리 뇌에 이미 저는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바둑판 하나만 18 곱하기 18만 해도 10에 200승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숫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뇌의 그 이 메커니즘을 보세요. 바둑판 하나에 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패턴에 대한 것이 뇌에 다 패턴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어와 소리와 이 그 메인 키가 돼 가지고 세상에 그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연결짓게 하면서 어 연결짓게 하면서 피어나는 나무가 꽃이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이 우주의 공간은 이미 정해져서 우리 뇌 속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된 무한한 이 뇌의 정의된 그 공간 속에서 나 자아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게 생명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존재를 계속 그 뇌 속에 이미 정의된 그 어마무시한 우주의 공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간 속에서 나라는 그 움직이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본질을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보아져요. 또 뭐 더 얘기하려면 한참 깊은데 또 사자, 종, 인구 증가율 꼭 계산해 보시면 인구 증가율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저 노아가 처음에 세 아들 데리고 왔죠. 세 아들이 한 세대 만에 16명이 됐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인구 증가율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아, 이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미 예고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음양에 사랑과 전쟁의 대서막이 시작된 것을 예고하신 거죠. 사랑과 전쟁. 참 멋지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그 예술가 하나님, 예? 사랑과 전쟁.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사랑의 꽃을 피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저는 이 모든 물리적인 우리 인간의 지금 뇌가 인지하는 모든 물리적인 그 것들은 소스로 디자인됐다고 보고요. 그 소스로 디자인된 그 물질의 그 본체들이 어우러지는 방식은 확률로 운행된다고 보고 있어요. 확률로. 그래서 정말 소수가 수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무엇으로도 뭐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소수고 확률은 뭡니까? 예? 그것도 수 같지 않아요. 그냥 던지면 이게 뭐다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둘 다 정의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그 숫자가 그 정수보다도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품고 있는 수가 소수와 그 확률인 것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가히 창조할 때 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개념이죠. 정말로.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개념입니다. 꿈속이고 개념이고요. 이 창조의 중심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이 거의 맞다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과학자들이 그 우주가 계속 모든 방향으로 볼 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서로 공간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먼 데는 빛보다 빠를 수도 있을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이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기존의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 본 이 우주 전체의 그 공간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 공간을 생각해서 좀 까마득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콩알만한 공간인데, 이 작은 어마무시한 이 우주 공간 속에서 눈에 티끌도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안에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들어서 만드셨을까? 그 가능하죠. 왜 신의 능력을 왜 무시합니까? 신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멋진 물고기를 어디서 구했으면 그를 위해서 정말로 큰 연못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설마 이 큰 연못이 생겼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하늘 컬러가 과학적으로 하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다 라는 강력히 또 믿고 있는 건데, 하늘적 컬러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컬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푸른 하늘 그 빛에 문득 날이 좋은 날, 비가 개인 날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하늘에서 전체 내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파동의 그 공진, 그 울렁임이 제 영혼을 막 울려요. 그러면 감사와 또 막 실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떤 감동을 느낍니다. 맨날 울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맨날 울겠습니까? 그만큼 감동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 하늘은 자체로 하나님이에요.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존재하는 것 중에서 누가 꽃을 아름답고 봅니까? 인간만 봐요. 그죠? 벌이 꽃 아름답게 봅니까? 나비가 꽃 아름답게 봐요. 꽃이 왜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그 컬러가, 아름다움이, 기품이, 그 넓음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술가 하나님께서 그 연출가이신데, 우리는 때로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그런 역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게, 제 아들이 정말 제 뜻대로 안 될 때는 정말 저 때려 죽일놈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제 스스로가 내가 차라리 뒤져버려야지 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좋은 철학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감정만 폭발합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피하려면 우리는 신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우린 인간은 인간으로 디자인된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처절한 고통을 느끼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을 피하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인간으로 온 순간에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할 우리의 그 역할이고 도리인 거라고 보아져요. 혼과 영혼도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유튜브 올린 거에 있습니다. 혼과 영이죠. 정확히는 혼과 영, 영혼이라고 막 착각해서 부르는데 혼과 정확히는 영이죠. 혼은 이 동물 세계의 운동 메커니즘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물리 메커니즘의 심장이 혼이고요. 영혼은 그 메커니즘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하늘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프트웨어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모든 내 영혼이 이 생명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그 기록은 그 하나의 글처럼 스크립트처럼 천국의 장부에 그대로 기록된다. 저는 그게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은 스크립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혼도 물론 스크립트죠. 그렇지만 이제 차원이 다른 스크립트죠.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쓰일 그런 그 스크립트 그 문장입니다. 문장. 우리를 기술하는 설계서죠. 이 그 피조에서 또 다른 그 설계를 재탄생시키는 것이 영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는 인류의 빛과 어둠이 버무러지는 일 수 있는 그 복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죄의 본질은 이 엄청난 이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죄라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엄마를 몰라보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고요. 죄 속에 사는 거고요. 뭐 제가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쉬워서 그런데 흑인들 봐도 그렇습니다. 흑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의 조상이 글 하나를 그냥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줄줄이로 그렇게 그 차별적인